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김성진 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호랑이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오셨습니까? 주보를 봤더니 김성진 전도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네. 김성진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는 날이니 빨리 끝나겠군 이라는 믿음으로 나와 오셨습니까? 그런 믿음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번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인데, 어떠한 지식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은 참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지식. 또 한 가지는 굳은 신뢰, 즉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일으키는 강한 신뢰, 이것이 곧 참된 믿음이다 라고 교리문답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면, 복음은 나에게도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값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22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상당히 다른 뉘앙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믿음을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신념으로 이해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이 말하고 또 성경이 말하듯 대체로 성경에서의 믿음은 신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지만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닙니다. 즉, 내가 얼마나 그분을 강하게 믿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신뢰하느냐가 구원의 관건입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이 앞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건, 그리고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또 집에 계신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이 다시금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치유와 또는 귀신 축출 등을 경험하고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집 그리고 그 안을 둘러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도를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누군가를 치유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중풍병자와 이 네 친구는 치유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능히 이 친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걸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소망을 품고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유대 가옥은 흙벽돌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단층으로 평평한 흙을 만들었는데 방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한 2칸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기둥과 기둥 사이 위에 이 들보를 한 단 얹고 그 위에 짚을 촘촘하게 메운 다음에 비가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 흙을 채워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집 바깥에는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의 중요한 부분을 헐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흙이 쏟아져 내리는 등 매우 무모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집안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람들의 비난, 우리의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이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친구를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것. 그런데 그들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설령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즉 앞서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믿음.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은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분만을 의지하는 절박함. 이 두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향하여 내 모든 것, 생명과 마음을 쏟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주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그 대상만을 의지하는 절박함이 오늘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적 차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단순히 나의 신념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꿰뚫고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느껴지도록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 친구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음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같은 표현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친구들이 바랐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아니지만 이 병자에게는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왔을까요?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은 곧 죄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처럼 병자는 자기 죄를 다 용서받기까지 회복되지 못한다. 이것이 당시 그들의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이 병자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자신의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사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찌른 칼로 인한 상처가
더욱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자마자 한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이들처럼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란 부를 얻게 되고 세상 즐거움과 자랑을 위한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소성시키시고 계속 내 고난의 환경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절망이었다면 이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증명을 해줍니다. 믿음이 언급되는 본문이 계속해서 병고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모두 다 허비하고 더욱 상태는 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렇게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병이 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욱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이것을 겪었다라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이 여인과 함께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과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군중들로부터 내가 어떤 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자신을 온전히 내던진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의지할 그 무엇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절박한 심령, 더는 의지할 데 없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그런데도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겠구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5장 23절에서는 기록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런데 혈루증 여인을 만난 사건 때문에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걸음이 늦어졌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다시 와서 딸이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하시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12년을 앓았고 야이로의 딸이 다 낳은 이후에 이 야이로의 딸의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12살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1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 완전히, 단순히 문자적인 이 12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아니야, 그런 분은 안 계셔. 라는 이 존재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그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절박하게 더는 의지할 것 없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신뢰를 주님께 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인해 병이 나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꾸짖더니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가 뒤따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복음, 그 복음은 이 복음서상으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인데, 복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회개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네 사건 모두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애를 썼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히 우리가 구원과 결부시켜서 말하는 이 믿음을 논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으므로 태형을 맞고 옥에 갇히고 돌을 맞는 등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쓴 인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즉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1번의 참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복음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복음을 통하여 일으키는 것이지, 내가 나의 신념으로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은 참되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친히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는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비롯한 하박국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근 몇십 년 동안 이 구절은 다시금 이렇게 번역하곤 합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인간은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믿음을 곧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신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신뢰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말씀에 나를 내던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과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헌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